신구약 전체에 계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이제 우리 사도행전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차 선교행과 예루살렘 회의 이 주제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어떤 진리가 있는가 살펴볼 텐데요.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을 다 공부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이 바울의 이 선교행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자세히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도행전 읽다 보면 그걸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아요. 선교행은 말 그대로 여행한 여정을 기록한 거니까요.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냐? 이제 바울이 메시지를 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진리, 또 그 진리를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파를 했는가, 이제 그 점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예루살렘 회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제 자기들이 있는 그 시점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이제 전파를 해야 되는지를 이제 거기서 확정을 짓는 그런 회의다 보니까 이제 경륜적으로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내용에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교환을 보세요. 메뉴에.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의 사역을 비중 있게 다룬다 이거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한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구원의 문으로 이제 이방인들이 밀려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이방인, 그 한 민족인 이방인에게 이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 은혜를 받은 거죠. 자,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떤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왕국 복음의 기회도 저버렸죠. 자, 하나님은 이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은혜의 복음도 먼저 유대인들이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제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은혜의 복음마저 거부한다 이거죠. 그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다루심이 완전히 이방인들로 옮겨지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밑줄 친 거 보시면, 그리하여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한 백성으로 유대인들을 다루시는 것을 중단하시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분의 사역을 행하시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 점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올리브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죠? 참 올리브 나무의 유대인, 그들의 일부가 꺾여져 나갔다 이죠. 돌 올리브 나무, 이방인이 접붙여져서 은혜를 받게 됐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잘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유대인이 이렇게 거부를 당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 다루신다 했을 때는 유대인들이 아예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교회 시대 은혜의 복음은 유대인 이방인 구분이 없죠. 누구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로마서 11장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이 이전에는 유대인을 민족 단위로 다뤘단 말이죠. 그런 개념이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거지 유대인들이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죠. 자, 계속 보시면, 그러다 보니 13장부터 바울의 사역에서 전파되는 메시지, 기록된 말씀들, 자, 대체적으로 교회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진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13장부터 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파로 다니면서 설교할 때 그 내용들은 교회 시대의 교리로 적용해도 거의 무방하다 이거죠.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우린 이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직접적인 말씀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피시디아 안티오크에서의 바울의 설교입니다. 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사로 따로 선별이 돼가지고 1차 선교행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교행을 다니면서 바울이 이 피시디아 안티오크에서 이제 장황하게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내용 중에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밑에 보세요. 교환에. 바울은 베드로와 스테판처럼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걸친 하나님의 역사를 설파하고 있다는 얘기죠. 곧 이스라엘의 조상들, 또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광야 생활, 재판관 시대, 사울과 다윗으로 시작되는 왕정 시대 등, 자, 이거를 먼저 바울이 거창하게 설교를 해요. 그게 16절부터 22절에 나온 내용인데,
근데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바울이 지금 이방인을 앞에 놓고 구약 성경을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예. 이 바울의 설교의 주된 취지는 그 사람들에게 무슨 구약의 이야기를 알려주려는 게 아니죠. 결국 뭡니까? 거기 밑줄 친 거 보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메시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설교할 때 바로 무엇을 이렇게 예화로 쓰고 있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로 쓰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왜 그랬는지는 이제 잠시 뒤에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결국 어떤 스타일로 설교를 했든 간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은 결국 뭐로 귀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믿고 구원받는 복음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결국. 예. 그러니까 우리 설교자들마다 결국 설교하는 스타일은 각 다르단 말이죠. 어떤 성경 구절과 어떤 내용을 우리가 예로 들어서 설교하는 것은 설교자들마다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메시지가 통일됐다면 결과적으로는 그 귀결되는 거죠. 동일한 주제로. 그러니까 바울도 이렇게 우리가 전한 것과 좀 다른 스타일로 전개를 했지만 결국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했다. 지금 그걸 믿어라. 이방인에게 그거를 전파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13장에 나온 본문으로 우리는 무엇을 초점을 맞출 거냐? 먼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는가?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약속하신 씨다. 이제 이 점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이제 그 신약적인 교리를 여기서 전파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 13장 14절부터 43절 긴 본문이지만 저는 두 가지 주제를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1번을 보시면 교환에 자 13장 23절부터 37절 굉장히 긴데 저는 이걸 여러분에게 딱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 이 사람의 씨에서 구주를 이스라엘에 일으키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유념해야 될 표현이 뭐냐? 이 사람의 씨다 이거. 이 사람의 씨. 예. 결국 바울은 누군가의 씨를 얘기한 다음에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 예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는 썩어짐을 보지 않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 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의 이방인들 하면은 이게 약간 좀 황당하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 이거예요. 바로 그분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한 그 씨였기 때문이다 이거죠. 보통의 인간 씨가 아니다라는 점을 바울은 여기서 지금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씨를 언급하고 그분께서 어떻게 부활할 수 있었는지를 전파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바울은 자, 다윗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바울이 이 피시디아 안티옥에서 어떻게 설교를 전개하고 있냐?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해요. 아니 우리 생각대로 보면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 죽었어 부활했어 그냥 이것만 얘기하면 되지 왜 이스라엘 역사를 장황하게 바울이 설교했냐 이거예요. 바로 그 목적은 다윗을 언급하기 위함인 거예요. 다윗을. 예. 그러니까 왜 다윗을 언급했을까요? 바로 다윗의 씨에서 누가 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이스라엘에게서는 그분이 메시아고 구주고 지금 이방인인 너희에게도 구주다 이거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으로는 누구의 씨에서 왔다? 다윗의 씨에서 왔다. 이 점을 얘기하려고 바울이 구약의 장황한 역사를 설명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인간 다윗의 자손이 아니죠. 육신으로만 다윗의 씨로 오신 거지 실제로는 다윗의 어떤 친자손이 아니죠.
로마서 1장 3절의 말씀을 우린 잘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환을 계속 보세요. 괄호 1번 두 번째 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 무슨 씨로 오셨다? 여자의 씨로 오셨다는 얘기죠. 자 육신으로는 분명 다윗의 아들이란 신분으로 와야 되니까 다윗의 계보에서 왔지만 그분의 본래 정체는 여자의 씨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자 여자의 씨는 결국 뭘 의미합니까? 동정녀 탄생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거기 13장 펴져 있으면 33절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어떻게 했다?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자녀인 우리에게 어떻게 동일하게 이루셨는가를 선포하노라. 시편 둘째 편에도 기록되었듯이 이게 시편 2편을 얘기하죠. 그렇죠? 보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하셨고 우리는 이미 이걸 공부했습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영원전에 태어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동정녀 탄생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육신으로 다윗의 씨로 왔지만 사실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동정녀 탄생의 구절을 근거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2번 보시면 동정녀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미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얘기했잖아요. 가장 높으신 분이 너의 태를 덮는다. 그래서 너에게서 탄생하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다. 이사야 7장 14절은 처녀에게서 한 아들이 태어난다.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점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자 구약에서는 좋아요. 메시아가 여자의 씨라고. 근데 그분이 예수라는 증거가 뭐예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입증했습니다. 뭐로요? 자신이 부활함으로써. 만약 그분이 보통의 인간이라면 부활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4절에 뭐라고 기록했냐?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부활함으로써.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음을 34절에 전파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바울이 결국 뭘 설교하는지를 우리 다 감이 오죠. 그렇죠? 왜 다윗을 얘기했을까? 왜 다윗의 씨에서 그리스도 같다는 걸 얘기했을까? 바로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가 오는데 그분이 여자의 씨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증거가 부활이다 이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다. 바로 이거죠. 그렇죠? 자, 괄호 3번. 특히 바울은 자, 거기 34절 보세요. 어떤 표현을 썼냐?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사 자, 다시는 썩어질 것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실 것에 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특이한 표현을 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죠. 근데 다시는 썩지 아니한다. 이 표현을 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왜 그러냐? 거기 괄호 3번의 두 번째 줄을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몇 번째로 나신 분이다? 첫째로 나신 분이다라는 거죠. 자, 잠깐 여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시작이고 죽은 자들로부터 나셔서 첫 번째가 되셨단 말이 나와요. 계시록 지금 1장 5절 우리 교환에 나왔듯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란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죽은 자들로부터 나신다. 부활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틀린 거예요. 왜입니까? 구약 시대에도 죽은 사람 중에 다시 살아난 사람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다 살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초로 부활했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죽은 자들로 나셔서 첫 번째가 됐다. 죽은 자들 가운데 첫째가 됐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는 죽지 않는 첫 번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살아난 그 사람들, 그 사람 살아나서 다시 어떻게 했어요? 죽었죠. 자, 예수님 초림 때도 예수님은
공생애 때 3명을 살렸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나사로. 다 죽었는데 살렸죠, 예수님이. 자, 그 사람들 나중에 살아나서 다시 어떻게 됐어요?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죽었지만 다시 부활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죽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바로 부활한 이후에는 다시는 죽지 않는 첫 번째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이게 바로.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첫 번째란 말은 이 뜻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은 다시 썩는다, 안 썩는다? 안 썩는다는 얘기죠. 결국 썩지 않는다는 얘기죠. 바로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설교하는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를 하고 있냐? 다윗을 얘기하면서 다윗에게 역사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도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죽었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시신은 당연히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썩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분의 몸은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안 썩었다는 얘기죠. 죄가 없으시니까 다시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그분은 다시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을 따라서 나중에 어때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우리가 휴거되면 어떨 것이에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 다시 부활하겠죠? 그분들 다시 죽어, 안 죽어요? 안 죽는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는 죽지 않는 첫 번째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시다. 그 점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35절에도 보면, 그래서 시편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죠. 그렇죠? 이걸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바울이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또 표현했냐? 34절에 보면 다윗의 확실한 자비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제 괄호 5번을 보세요. 자, 다윗의 확실한 자비는 뭐냐? 다윗의 씨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거죠. 이건 다윗의 씨.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어디에서 오신다는 내용과 연관된다? 다윗의 씨에서 오신다는 것과 연관된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푼 자비란 얘기죠. 사실 어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윗이나 우리나 다를 게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이 땅에 나타날 때 누구의 혈통을 빌려서 나타날 거냐 이거예요. 거기에 누가 선택받은 거예요? 다윗이 선택받은 거예요. 그 다윗의 확실한 자비라고 얘기하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다윗의 확실한 자비는, 자, 역사적으로 보면 일단 솔로몬에게 부분적으로 성취는 됩니다. 역대기하 9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나온다는 얘기죠. 왜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아들, 내게서 나올 내 씨에게 왕국의 보좌를 준다 그랬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거라고도 예고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실제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 다음 솔로몬이 성전도 지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보좌를 이어받아 통치를 했죠. 부분적으로는 솔로몬에게 적용이 돼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은 누가 성취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다윗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사무엘하 7장 제가 12절 14절 교환에 기재해놨죠. 내가 내 몸에서 나올 곧 내 뒤에 올 내 씨를 세우고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솔로몬에게 적용될 수 없어요. 왜냐? 솔로몬의 보좌는 영원히 견고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되는 예언인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나는 그의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된다 이죠.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개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그래서 다윗의 이 자비에 관한 약속은 자, 시편 89편에서 아주 명료하게 제시가 됩니다. 자, 이건 제가 예전에 한번 시편 강의할 때 언급한 적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89편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요, 그분께서 이제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재림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같이 예언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교환을 보면 제가 이제 대표적인 구절만 거기 기재해 놓은 건데 20절과 27절, 29절이에요. 보세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 거룩한 기름으로 그에게 기름 부었도다 이렇게 나오죠. 자, 다윗 기름 부음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았죠. 히브리서 1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부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89편의 말씀이 역사적으로는 다윗에게 적용될 수 있어도 사실 이 말씀은 다 사실 누가 성취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시는 거예요. 특히나 그 근거가 뭐냐? 그 옆에 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또 그를 나의 뭐로 삼는다? 장자로 삼는다 이거죠. 여러분, 다윗은 장자가 아니죠.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장자로 삼는다는 말씀. 그 다음에 지상의 왕들보다도 높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자비를 영원 무궁토록 간직하고, 자, 자비란 말이 나오죠. 그렇죠? 또 그와 더불어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리라. 내가 또 그의 씨를 어떻게 한다? 영원하게 할 것이며 그의 보좌도 하늘의 날들과 같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바로 다윗의 언약인 거죠. 예.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결국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얻은 씨는 육신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부활하시는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13장에 다윗의 확실한 자비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자비를 베풀었는데 그 자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게 하셨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다윗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셨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예언적으로 보면 바로 그분이 장차 이스라엘을 위시해서 온 땅을 통치할 왕이 되실 거라는 바로 그 예언을 성취하실 분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러분 거기 36절 37절 보세요. 그래서 바울은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언급을 하죠. 다윗은 그의 당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의 조상 곁에 묻혀 썩어짐을 보았으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은 다윗에게 온전히 적용되는 게 아니다. 지금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37절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는 썩어짐을 보지 않았느니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편에 이 다윗의 아들과 연관된 여러 예언들을 종합해보면 다윗의 씨에서 나올 분은 메시아는 분명히 부활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그 어떤 후손들에게는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오직 누구에게만 해당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바울은 그 진리를 여기서 지금 전파하면서 그 이방인으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점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을 보면 그래서 이제 바울이 결국 설교의 결론을 내리는 거죠. 여러분 거기 38절 39절 보세요.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자 이분을 통하여 너희에게 뭐가 선포됐대요?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으며 그 다음 39절 보세요.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자 그러니까 조건이 뭐예요? 믿는 거죠.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어떻게 된다? 의롭게 된다는 것이니라. 이게 결국 바울이 지금 이방인을 앞에 놓고 설교한 결국 요지인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만 아니라 교회 시대의 핵심 교리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바로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를 지금 여기서 전파하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 부활의 기쁜 소식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신약 교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구절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된다고 받아들여도 된다는 얘기죠. 왜냐? 우리 모두도 어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그게 제가 교환에 기재해놓은 로마서 4장 5절의 말씀이죠. 행함이 없어도 불경가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뭐로 여겨진다? 의로 여겨진다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전파하는 메시지가 바로 로마서 4장
5절의 말씀과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괄호 2번. 자, 밑줄을 쳐놨죠. 말하자면 우리의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만 용서가 된다는 얘기죠. 다른 걸로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 사건 이제 벌어졌고,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신약의 시대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것으로 죄 사함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죄 용서를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분을 믿음만으로 뭐가 된다? 의롭게 됨. 이게 신앙 용어로는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칭의가 선포될 수 있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바울에 따르면 자, 침례로 깨끗해질 수 있어요? 아니란 얘기죠. 성사나 율법의 의식 행위, 이걸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뭘 얘기한 거예요? 39절에 모세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자, 이거는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돼요. 자, 바울이 이 복음을 전파하고 영적인 일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요, 때때로 구약을 자유롭게 인용했다는 점을 여러분 잘 유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의 이 구절이 교리적으로는 지금 신약 복음하고는 연관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죄인한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또 구원받게 하는 데 있어서 좀 유용한 구절이다 싶으면은 바울은 그게 교리로 안 맞아도 인용을 했다란 얘기죠. 그 예로 뭐냐면 거기 41절에 보면은 바울이 어떤 한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보라 너희 경멸하는 자들아 놀라서 패망하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건지 아세요? 하박국 1장 5절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 1장 어디를 뒤져봐도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교리에만 매몰되면 바울의 이 설교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구약의 그 우리랑 상관없는 교리를 왜 갖고 와?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질 필요 없다라는 거죠. 왜요? 바울은 지금 이거를 교리를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걸 인용한 목적은 지금 이 설교 듣고 있는 그 이방인 있죠. 그 이방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단지 그냥 빌려 썼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어때요? 설교자나 목사도 이렇게 신약의 진리를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설교할 때 구약의 어떤 구절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인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설교를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1절 말씀은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아무 관련 없습니다. 단지 뭐냐? 그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성경을 인용할 수 있죠. 또 구약에서 예를 들어 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한 무서운 말씀 많잖아요. 그걸 오늘날 죄인한테 들이밀 수 있죠.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바울도 구약을 인용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밑에 3번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거기 43절 보세요. 그 집회가 끝난 후에 많은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그들에게 권고하여 말하기를, 여러분 거기 그 표현을 잘 유념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어떻게 하래요? 꾸준히 있으라고 하더라. 이 말씀 보면 약간 행위구원으로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 이미 받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은혜 아래 막 꾸준히 있으라 이 얘기하니까 우리가 마치 꾸준히 없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환을 보세요. 거기 밑에 3번의 두 번째 줄, 이 말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이 뜻이 아니에요. 뭐냐? 그리스도만을 계속 신뢰하고 죄인을 의롭게 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만을 지속적으로 신뢰하라는 의미다라는 얘기죠. 좀 더 쉽게 풀어 설명드리면 구원에 관해서 무슨 이게 율법이나 다른 행위 구원 말씀을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라 이 뜻이에요. 바울이 지금 계속 가르친 게 뭐예요? 이 시대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신뢰하라 이거예요. 딴 거에 귀 기울이지 마라 이거죠. 그걸 강조했다.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자, 예루살렘 회의에서 언급된 이 진리와 관련돼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회의는 뭐냐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대의 어떤 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단 교리를 전파했냐. 야, 이렇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필요하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 아, 좋아. 니들 말대로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데 할례도 좀 받아야 돼. 뭔가 구약의 율법과 연관된 어떤 의식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가르친 자들이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처럼 완성된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형제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명확하게 종결짓기 위해서 당시 사도들과 제자들,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이제 일종의 어떤 교리 회의를 한 거예요. 예. 과연 지금 현재 우리 이 시대에는 우리가 어떤 교리가 맞냐? 정말 우리가 뭐를 전파해야 되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결론을 지은 게 예루살렘 회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환을 보면 사도행전 15장에는 향후 2000년 동안 교회사에서 가장 악한 영향력을 끼친 이단 교리들이 등장한다 이거죠. 그것들을 당시 사도들을 위시한 영적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박하여 결론 내렸는지를 보여준다는 얘기죠. 자, 제가 밑줄을 쳐놨죠. 두 이단 교리는 바로 여기 나온 대로 구원받기 위해 행위가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 이단 교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구원받고 나서 행위가 있어야만 한다. 사실 여러분 이 두 가지 체계는 오늘날 대다수의 기독교와 카톨릭 그리고 다른 이방 종교들이 어떻게 보면 다 기준으로 삼는 거죠. 흔히 카인의 종교라고 해서 다 뭡니까?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 행위, 대가 이런 게 있어야 마치 구원을 받거나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지금 우리 시대만 행위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오래전부터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활동할 때부터 이렇게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자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이단 교리가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어떤 답을 내렸는가? 우린 배우는 거죠. 자, 그 답을 누가 내렸는지 아세요? 소위 로마 카톨릭이 자기들 초대 교황이라고 이렇게 추종하는 베드로가 결론을 내리는데 뭐라고 내렸냐? 거기 밑에 밑줄 친 거 보세요. 베드로가 천명한 대로 우리는 뭐로 구원받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이렇게 나오죠.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카톨릭은 자기네 초대교황 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자들은 베드로를 초대교황이라고 하면서 베드로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아이고, 성체성사해야 돼. 고해성사해야 돼. 유아세례 받아야 돼. 이런 헛소리 하고 있다 이거죠. 그들이 위선자 집단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게다가 주야오 야고보는 교회 시대 이방인들이 부르심을 받는다는 진리를 구약에 예언된 구절로 확증한다는 점도 여러분이 여기 15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15장 거기 7절부터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많은 논의가 있은 후에, 자, 논의가 많았겠죠, 그렇죠? 자, 누가 일어나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당신들이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택하시어 나의 입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느니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증거하시어, 자, 뭐를 주셨다? 성령을 주셨으며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셨으니. 그래서 뭡니까? 차이가 없다는 건 동일하다는 거예요. 뭐가 동일해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거. 동일하다 이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 우리 교환에 괄호 1번 보십시오. 거기 1번 밑에 괄호 1번. 베드로가 얘기한 대로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코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베드로가 이제 그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고 사도행전 11장 17절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바로 성령이죠. 성령은 유대인만 받는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자기가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이방인도 똑같은 성령을
팠더라 이거죠. 거기에 누가 감히 딴지를 거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괄호 2번 보세요. 그로 인해 베드로가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셨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우리가 이거를 지금 우리는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데 당시에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굉장한 거예요. 왜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자, 구약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셨다고요. 유대인은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민족, 독특한 보물이고 그분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반면에 이방인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딱 천명하는 거죠. 이제는 그런 차별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성령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식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결정적인 차이는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이방인은 율법이 없었어요. 유대인만 율법이 있었어요. 그 율법이 유대인을 구원에 이르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때는 뭡니까? 율법 다 구원에 있어서는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으로 정결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괄호 3번에 자, 믿음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교회 시대 이전 경륜에는 구약에는 뭔가 불결함을 씻으려면 뭐로 씻었어요? 물로 씻었죠. 그래서 물로 씻는 정결의 의식이 구약에 있었어요. 그게 복음서에서는 뭐로 발전했냐? 침례로 발전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침례를 받으면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불결함을 씻는 거예요. 물로. 그래서 지금 여기 베드로는 물로 씻는단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오직 뭐로 정결케 된다? 믿음으로 정결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자기가 서신 베드로전서 3장 22절 쓸 때도 물은 침례라고 얘기하면서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베드로는 경륜이 바뀌었기 때문에 메시지를 달리 선포하고 기록한 것이 옛날에 우리 유대인이었다면 침례로 씻을 수 있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결케 함은 믿음과 그 다음에 11절에 나온 대로 은혜의 문제란 얘기죠. 믿음과 은혜의 문제. 그래서 베드로의 선언은 바울이 밝힌 교회 시대의 교리와 일치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밑에 2번 보세요. 11절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믿음으로 죄들이 용서받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진리. 자, 여기에는 세 부류의 증인들이 있음을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언급합니다. 일단 괄호 1번. 자, 지금 베드로가 선언한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그 당시에 사람들은 확신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확신을 시켜줬어요? 28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확신을 시켜준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떠든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시대의 구원의 교리라고 확증해 준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먼저 증인인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점을. 그 다음에 괄호 2번 26절에는 이방인들의 사도인 누구요? 바울과 바나바가 베드로가 선언한 이게 진리라는 것을 또 증명해 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 괄호 3번 또 누가 이거를 증명을 해줘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회의는 뭡니까? 최종적으로 딱 결론을 지은 거예요. 사도들과 제자들이 회의한 결과 베드로 말이 맞구나.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자, 사람들끼리 다 의논됐어요. 근데 그게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옳다라고 승인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8절에는 성령님이 그거를 승인해 준 걸로 이렇게 언급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진리는 확정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3번을 보세요. 자, 15장 여러분 이제 거기 14절부터 우리가 18절까지 잠깐 읽을게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 누구를 취하셨대요? 한 백성. 여러분 거기 잘 표시해 주세요.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처음에란 말 나오죠. 처음에도 잘 표시해 주세요. 어떻게 그들을 찾으셨는가를 시몬이 설명하였으니 그 다음에 15절 이것은 선지자들의 말과 일치된 것이라 얘기하죠.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처음에 어떻게 찾아와서 불러내서 백성을 삼는다. 이게 선지자들의 말과 일치한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가 일치하는지 보세요. 16, 17절 보세요. 이일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며 또 거기에 파괴된 것들을 다시 세워 일으키리라. 그리하여 남은 자들로 주를 찾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17절 거기 잘 표시해 주세요. 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누구요? 모든 이방인들도 그러하리라. 이 모든 일 행하시는 주가 말하노라. 세상의 시작부터 그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 알려졌느니라고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건 제가 예전에 아모스를 강의할 때 이 아모스 9장을 지금 야고보가 인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예언과 여기에 기록된 말씀의 연관성을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제가 교환을 내용만 여러분에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3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요? 불러내시는 것. 자, 이것이 몇 번 있음을 언급한다? 2번 있음을 언급한다는 점이에요. 예. 여러분 좀 잘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겠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지금 불렀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어떤 거예요? 베드로의 그 말이 옳다라는 것을 지금 자기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떤 근거를 들고 설명하냐면 구약의 예언을 근거로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약에서는 사실 교회에 관한 계시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다고요. 그럼 야고보는 뭐냐면 구약에서는 이제 재림 때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이제 왕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천년왕국 때는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잖아요. 그거에 관한 예언을 야고보는 영적으로 지금 교회 시대에 있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에다가 영적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성경의 핵심 주제인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의 예언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 학자들, 후천년 무천년주의자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불러내심이 단지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만, 그 다음 페이지죠, 적용한다고 말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들은 불러냄을 받은 이방인들을 교회 시대에만 국한시켜 적용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15장 16, 17절은 아모스 예언 아니에요. 여러분, 아모스 예언은 언제 성취되는 예언이에요? 재림 때 성취된 예언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을 지금 인용하면서 이방인을 불러내는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천년 무천년주의자들은 재림과 천년왕국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이스라엘의 회복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다 영적으로 해석하고 교회에다 갖다 붙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 사도행전 15장을 어떻게 해석하냐? 아, 하나님이 유대인 말고 이방인 불러내는 것은 교회 시대,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시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 딱 이렇게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뭡니까? 여기 16, 17절에 아모스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된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아모스 9장 11절 12절이 뭐예요? 거기 16, 17절 나온 말씀대로 다윗의 장막을 어떻게 한다?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 예. 이스라엘의 성전은 쓰러져 있죠. 그런데 그 다윗의 장막, 성전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다고. 언제 세우시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세우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 때 성전 세우는 게 언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야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재림에 관한 예언이 인용됐다는 얘기는 분명히 재림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불러내신다는 점을 알려주는 거란 얘기예요. 근데 후천년 무천년주의자는 그걸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죠. 왜? 재림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방인 불러내는 건 교회 시대야. 이렇게만 해석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세요. 자, 이에 반해 야고보는 뭐냐? 이방인들이 불러냄을 받는 것에 관해서 아모스 선지자 예언을 인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재림 때 실현될 천년왕국 성전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불러내는 것은 천년왕국 때만이야, 이렇게 또 해석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도 혹시 맞다 틀리다? 틀리죠. 왜요? 지금 교회 시대에 어땠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방인들을 불렀잖아요. 구원으로 불렀잖아요. 역시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불러내시는 것은 단순히 아모스 선지자만 예언한 게 아니에요. 자, 아까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들의 뭐라 그래요? 말을. 한 명의 선지자가 아니죠. 여러 선지자들의 말이 있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방인들이 몇 번 모인다는 점 알 수 있다? 2번 모인다는 점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잠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게 뭐예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방인은 하나님과 무관해요.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면 나중에 메시아가 왕국을 세우면 유대인만 그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이 땅에 있다 그래요? 이방인들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종합해보면 이방인들도 분명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이거를 선지자들의 말을 근거로 해서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지자들의 말을 근거로 할 때는 먼저 예를 든 게 뭐냐? 아모스 선지자의 그 일단 예를 들었어요. 그게 뭡니까? 천년왕국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천년왕국 성전이 세워지면 그 성전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러면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그분께 가서 경배드려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년왕국 때 그분께로 민족들을 모으시는 거죠. 그때 유대인만 가요? 누구도 가요? 이방인들도 가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불러내는 것은 천년왕국 때 불러내는 것이 일단 있다 이거죠. 그렇죠? 천년왕국 때 불러낸다 이거죠. 자, 이 부분이 바로 이사야 2장 2절 3절에 나온 말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천년왕국 성전 때 예수님이 앉아 계시면 와서 경배드리고 말씀을 배워야 돼요. 이방인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환란 때, 대환란 때도 하나님이 이방인들 따로 부르신다 이거죠. 네. 대환란 때 이방인들은 그 유대인 14만 4천 명이 왕국 복음을 증거하면 그 증거를 믿는 이방인들, 유대인 편에 서는 거죠. 그렇죠? 그들은 적그리스도에 동조 안 하고 유대인 편에 섬으로써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어떤 거예요? 성도로 부르시는 거죠. 이방인 성도로. 그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온다 이거죠. 9절과 14절에. 족속들, 민족들, 언어들이 부르심 받은 거죠. 자, 바로 이 예언인데 근데 야고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구약의 이 예언을 지금 영적으로 어떤 거예요? 교회 시대 이방인들이 불러내는 것으로 지금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어떻게 야고보가 설교한 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딱 나눠서 이해하면 되냐면 야고보는 선지자들의 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들을 불러내서 그분을 섬기고 경배하는 그거에 관련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맞아,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불러내셔. 근데 문제가 뭐냐? 야고보는 지금 교리나 예언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방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이제 구원받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 베드로의 말이 옳다고 확증해 주면서 자기가 직접 임의로 확정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 이런 예언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예언대로 지금 교회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불러내신다. 이렇게 영적인 적용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것을 어떻게 또 이해해야 되냐? 만약 야고보가 이걸 잘못 인용한 거면 성령님이 이걸 기록 안 하게 하시죠. 그렇죠? 근데 성령님은 사도행전에 기록하게 했죠. 왜? 그렇게 해도 옳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 시대 이방인들을 불러내는 거에 대해서는 성령님이 어떻게 야고보를 통해 얘기했냐? 사도행전 15장 14절에 교회 시대 이방인들을 불러내신 그거를 얘기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무슨 내용이냐면 한 백성이란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가운데 한 백성을 불렀다 그랬죠. 여러분 이방인 중에 백성이 교회 시대의 백성은 뭡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를 거룩한 민족, 독특한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5장 14절은 교회 시대 이방인들을 불러내신 것을 야고보의 입을 통해 성령님이 발설하게 했다 이거죠. 근데 야고보는 이 근거를 뭐를 통해서 영적 적용했냐? 구약 선지자들이 대환란과 바로 천년왕국 때 구원받은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에 관한 예언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교회 시대에도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부르심 받을 수 있다. 그 진리를 확증했다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이 부르심 받는 거 두 번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교회 시대고 두 번째는 재림, 천년왕국 시대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천년왕국 성도가 되려면 대환란 때 구원받은 성도가 돼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총 다시 정리하면 이방인들은 두 번 부르심 받는다. 예. 교회 시대, 그 다음에 천년왕국 시대.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설교하면서 그 내용을 확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1번을 보면요. 성경에서 이방인들을 불러내심은 시대별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눠야 되는 거예요. 왜요? 교회 시대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아 불러냄을 받잖아요. 근데 대환란 이방인은 어때요? 우리랑 똑같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들은 행함이 있어야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는 거죠. 천년왕국도 어때요? 이방인들도 행함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별로 이방인들을 불러내시지만 그 이방인들이 부르심을 받으려면 조건이 다르다. 그 점을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성령께서는 사도들과 장로들,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시대 경륜에 적절한 복음과 진리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얘기죠. 율법이나 할례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인식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야 해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이 더욱더 활성화된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